분유통에 분유가 딱 한 스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잠들어 있는데 분유통에 분유가 한 스푼이 남아 있고 기저귀가 4장 남아 있더라고요. 하루치 정도.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얘가 눈을 하루도 더 모자르죠. 눈을 뜨면 밥을 달라고 할 텐데 얘한테는 분유가 4스푼이 필요한데 한 스푼만 있는 거잖아요. 김지현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미혼부로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워 오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네네. 예, 우리 사랑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이제 사랑이를 얻게 됐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도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네. 결혼 전제하에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제 같이 살게 됐죠. 네. 같이 살게 되면서 좀 계획보다 뭐 그래 미리 둘이 얘기했던 것보다 일찍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일찍 생기게 됐고 또 때마침 제가 하던 일들이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이 아기 엄마한테는 큰 그 부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 우울증을 좀 크게 얻으셨던 것 같고 네. 사람이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예.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각박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잘 그거를 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분한테 믿음을 잘 주고 이렇게 잘 지켜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또 많이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중에 잠시 저를 또 떠나셨었고 예.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또 저 살던 데로 오셨었고 그러고 또 그런데도 좀 많이 힘드셨는지 결국에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떠나가셨죠. 저랑 아이만 남겨놓고. 그럼 이제 엄마는 떠나갔고 네, 두 분만 이제 남게 됐어요. 네, 일단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또 누가 돌봐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아빠와 딸아이 둘만 남겨진 모습이 일단 걱정이 돼요. 상상만 해도. 네.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처음에는요. 이제 제가 기존에는 저 스스로가 너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네. 제가 되게 오만방자했었어요. 네. 내가 뭐 이 작은 애기 하나 내가 뭐 책임 못 지겠어, 감당 못 하겠어. 예. 내가 뭐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이 아이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얘 키울 수 있어. 이런 좀 오기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그래 아이가 조금 크면은 뭐 그때 되면 내가 또 돈 잘 벌고 있을 테니까 뭐 아이랑 더 좋은 데 가겠지 막 이런 희망적인 상상만 하면서 네, 네, 네.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뭐부터 할까? 출생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출생신고 방법은 하고 예.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 이 상황이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아예 막혀 있다 그러고 야, 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봤는데 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법을 바꾸어야 네. 되는 거니까. 이거. 미혼 모는 되는데 왜 미혼 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예 그렇게 안 되게끔 법을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더 황당했고. 법령이 바뀐 거라고 하죠. 네. 그죠? 원래는 됐었는데. 원래는 됐었어요. 아, 원래는 정말 됐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아이가 맞다. 이 사람과 같이 살던 분이 이 아이를 놔두고 갔다라는 게 맞으면 뭐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 인후보증인이라 해서 그런 분들 2분, 3분만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24시간 이 아이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봄 못 가잖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아무것도 안 이용을 할 돼요.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부모님. 부모 형제와도 아주 그 상황 자체가 극심한 갈등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조차 네가 먼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한 다음에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또 저희 또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 약간 독설에 가까우신 좀 말이 세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말 자체가 듣기 싫고 아, 엄마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아빠가 돈을 핑계로 물질을 핑계로 어딘가에 맡겨놓고 지는 또 지대로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예.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뭐 당장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신용 대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다른 뭐 또 카드도 있었을 거고 하니까 이제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돈을 당장 수입은 이제 끊긴 상태고 예. 또 아이 낳기 한동안은 아예 돈이 없이 지나던 시절이었으니 넉넉지 않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다 팔기 시작했어요. 아, 가진 걸 다. 예, 그 뭐 아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 마련하려고 중고차도 팔았었고, 뭐 이제 TV, 노트북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거를 일단 다 팔았고요. 팔았어요. 예. 또 당시에는 그 핸드폰을 개통하면은 지원금을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원금으로. 맞아요. 핸드폰 3사를 다 개통해서 다 지원금을 갖고 예. 그 핸드폰들은 새 폰이니까 네. 그 폰마저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했었어요. 그럼 빚만 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두 달을 버텼는데 버티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야, 너 되돌아오죠. 신용을 지킬래? 아이랑 생활비를 지킬래? 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5분도 고민 안 했어요. 신용을 포기해야지 하고 돈을 못 갚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를 지키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정말 한 20군데가 넘게 그러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고 예. 그중에 한 10군데는 정말 뭐 반나절이라도 일해보고 하루라도 일을 해봤었어요. 네네. 뭐 어디 양말 스타킹 만드는 회사 네. 창고에서도 그렇게 반나절 일해보고. 한달 일할 동안 그럼 아이도 같이 가서. 그쵸. 옆에 이제 놓고. 아기 그 유모차 거기에 재워놓고 하고 정말 먼지가 많이 나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럼요. 저는 또 그 뭐 그 애기 그 거즈 네. 좀 큰 천 있잖아요. 예. 덮어놓고. 그 면천으로 이렇게 유모차 덮어놓고 그러다 보면 또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정말 자기가 진짜 아기가 병날까봐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멘트도 그랬었어요. 다른 분들 주시는 인건비보다 적게 달라고. 네, 덜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일만 시켜달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뭐 신용불량까지 됐으니까 통장 사용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기는 데리고 오겠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통장은 못 쓴다고 그러지 누가 사와 일을 주냐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 어땠어요? 그냥 이 아이와 그 방 한 칸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통장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분유통에 분유가 딱 한 스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잠들어 있는데 분유통에 분유가 한 스푼이 남아 있고 기저귀가 4장 남아 있더라고요. 하루치 정도.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얘가 눈을 하루도 더 그치. 모자르죠. 눈을 뜨면 밥을 달라고 할 텐데 얘한테는 분유가 4스푼이 필요한데 한 스푼만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를 물을 타 먹여야 되나? 좀 이렇게 분유를 흐리게 해줘야 되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막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얘를 살리려면, 얘를 지키려면 내가 얘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랑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병원은 데려갈 수 있을까?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어요? 저는 정말 멍청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예수님 계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예. 그분들을 정말 깊이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 제가 예. 신앙생활 오래 했던 데도 있었고 근데 예. 악마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랑 내 아이 방해만 말고 건들지만 말아라. 다 필요 없다. 약간 이거였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너무 정말 어리석었죠. 6개월 만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의 아주 절체절명의 네. 순간에 그런 도움으로 예. 출생신고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저 전남 해남 지역의 어떤 애기 아빠가 네. 방송국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예. 자기도 저랑 비슷한 사정인데 아. 자기 아이도 제 딸이랑 개월수가 비슷한데 아. 출생신고 못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아. 그 방법 좀 알려달래요. 예, 예. 이게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만나야 돼요. 했더니 그 해남에서 서울까지 한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뺑뺑이를 들었어요. 뭐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예. 이 지역에서는 아예 방법도 못 찾았고 뭐 2번째, 3번째 간 법률구조공단에서 하필이면 그 법률구조공단 직원분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기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눈에 밟혀서 본인이 낮에 주간에는 상담 업무를 하고 상담 업무가 끝난 시간에 밤에 퇴근 안 하시고 판례만 찾으셨대요. 그래서 거의 2박 3일을 판례만 찾으시다가 찾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방법이 있다고 연락이 오셨던 거고. 근데 보통 그것도 일반 그렇게들 안 전화로 해주죠. 전화를 하시니까 난 또 예. 채권 추심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아버렸죠. 그런데 이 직원분이 거기서 포기 안 하시고 저한테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기신 거예요. 관공서 계신 분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민원인한테 하죠. 연락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뭐 하여튼 그런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시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고시원 살 때였거든요. 네. 우리 고시원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니까 제가 고시원 사장님한테 부탁드릴 테니까 우리 옆방으로 주소 이전을 하세요. 그래서 제 옆방에다 그 고시원 옆방에다 주소 이전을 해서 예. 제가 했던 가정법원과 제가 했던 구청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도와주려고 네. 한 거죠. 똑같은 해봤던 기관이고 예, 예. 제가 똑같은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데 예. 그 2달 사이에 담당자가 다 바뀌어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인데. 아니 왜 아니, 그 안 2달 되죠, 사이에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할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절망을 해서 세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다가 멈춰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애기 다 재우고 뭐 씻기고 청소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 잠든 애기 바라보고 야 우리는 운이 좋았다. 야 응? 이게 정말 운이 좋았네. 이런 생각한 시작이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 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노력이 해서 된 게 아니라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 막 그 어려울 때 막 저 일 주신 분들, 그 예.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 뭐 법률구조공단 직원분, 김혜리 씨. 김혜리 씨, 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그 순간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언제든 삶의 끈을 놔버려도 그렇죠. 되는 상황에 막 그 순간순간들 심지어는 저 그 1인 시위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올려보내주신 거며 그 모든 게 제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건 운도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똑같은 맘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또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왔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지칠 때까지, 동틀 때까지 뭐 정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이 세 마디만 계속 반복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현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네. 대표를 맡고 계세요. 어떻게 이 곳을 설립하게 되셨어요? 어느 뉴스 전문 채널을 봤는데 뭐 그 20대 남성과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죽은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딱 꽂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막 소리를 키워서 듣게 되고 제가 그때 당시 그 이해한 내용으로는 그 20대 남성이 먼저 죽고 아기는 뒤에 굶어 죽었더라고요. 그 20대 남성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 전부터 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애기 아빠들이 참 어렵게 저를 찾았다는 말을 꼭 했었거든요. 예. 저 찾기 어려웠다고. 저 아빠가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내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그렇죠. 이제 지병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 애기는 안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한 번도 못 본 애기인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애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나까지 게 뭐라고. 역할이 생겼네요. 뭐 자존심이 10원짜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네. 또다시 그렇게 또 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를 얼마나 또 알려지는 게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네. 찾을 수 있는 단체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 예. 여기 제 연락처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네네. 그것만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한부모 관련된 단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단법인 되고 재단법인 되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해야 되겠다. 네, 같은 환경에 있는 남자들이 네. 예. 남자들이 아니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빠들은 고생해도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기들 아이들, 예. 얘네들만 그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네. 제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냐. 예.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여가부 장관한테 연락이 온 거였고 막 그거 관련해서 뭐 표창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멍석이 막 깔려지는 거예요. 네네네. 저절로 진행이 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1년에 서너 명이던 애기 예. 아빠의 연락이 얼마나 와요? 지금 그 코로나 2019년 제가 4월에 기준. 만들었거든요. 예, 예. 2019년 4월부터 이번 달을 기준으로 20명이 넘어갔어요. 출생 신고 소송만 도와준 애기들이. 그밖에 뭐 다른 도움과 지원을 해준 집은 예. 더 많고 예. 순수하게 출생 신고 소송만 해줘야 되는 애기들이 지금 23명째가 되고 있어요. 아유,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기들 만나러 가면 같이 애기 아빠랑 같이 울었어요. 네. 너무 안쓰럽고 그럼요.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예전에 제 나를 예전 예전의 모습이 생각나고 떠오르잖아요. 네. 심지어는 막 이 아빠 나 가고 난 다음에 자살할까봐 막 그거 단돌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 애기 내가 혼자 키우는 거 아니라고. 음. 그래서 그 아기한테 뭐 그 아빠의 종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기한테 그 말을 해줘요. 귀에다 대고 제가 한 번씩 안아주고 젖도 먹이니까 너는 전혀 불쌍하지 않고 너는 누군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의 앞날은 절대 부정적이지가 않다.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이 너무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네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저는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보통 애기 아빠들 만나러 가면 뭐 그 자리에서 같이 애기 아빠랑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집 앞에서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그 집안에 뭐 불상이라도 있고 그 뭐 닮았던 그림이라도 있으면 예, 그냥 집 앞에서 기도하고 그 집 들어가서 뭐 할 거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또 나오자마자 차 안에서 기도하고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제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